창세기 29장 31절 32절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인쳤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추석 연휴를 이제 보내고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는 시점입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의 꽃도 피우고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늘 오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구원받는 수를 표현할 때 12지파라고 하는데요. 사실 12지파 하면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 신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베드로 지파에서 신천지는 전국에 자기들만이 택함받는 사람에 들어가는,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요. 수비하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곱하면 144가 나오고요. 여기에 무수히 많은 수 1000 곱하면 구원받는 수를 말합니다. 신천지에서는 자기네들이 14만 4천 안에 들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그래서 12지파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12지파를 좀 꺼리기도 하지요. 늘 새벽에도 말씀드리지만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도 참 의미가 좋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구약은 자기 계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참 좋은데, 여호와의 증인, 의미는 좋은데 다 이단들이 갖다 썼죠. 신천, 신지도 마찬가지예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신천지가 바로 그거잖아요. 새 신자, 새 하늘,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참 좋은 의미인데 이단들이 다 갖다 쓰고 있어요. 12지파를 우리가 왜 다뤄야 하냐면,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는데요. 1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이 성경에서만 완전수가 아니라 우리 원력도 12달까지 있잖아요. 로마, 그리스 신들도 12신이죠. 10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연필의 한 타수도 12자루잖아요. 완전수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완전수, 구약의 12지파뿐만 아니라 진설병 상에 놓여진 떡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 10일 한번 생각해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또 사사들도 12명이었습니다. 12사사. 신약에 오면 12제자, 12사도, 그리고 12년 동안을 혈육증을 앓았던 여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또 12가 뭐 있나요? 많죠. 예수님이 12살에 랍비들과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눴죠.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이스라엘의, 그러면 12지파를 살펴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택한 완전수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느냐면 야곱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 야곱이냐?
물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을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그리고 백세에 이츠하크, 웃음이라는 뜻 이삭을 낳게 하시죠. 이삭이 40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해요. 60에 자녀를 낳습니다. 이름하여 야곱. 물론 에서가 있죠. 에서와 야곱은 늘 다툽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야곱은요, 뜻을 좋지 못해요. 발꿈치를 잡았고 속이고 노략질하고 약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야복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IS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약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우리에게 소중한데, 우리가 테리올의 지도를 보면 반쪽짜리 지도를 그리고 이 지중해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물을 내린다고 그랬죠. 풍선이 매달려 있는데 시내에서 벌이 장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한 손이 이렇게 가리고 있다고 했죠. 홍해바다, 수에즈만, 아카바만. 이게 이스라엘의 전체 간단히 그릴 수 있는 지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곳이 갈멜산이죠. 그러면 여기에 풍선이 뭐냐? 이게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 또는 게네사렛 호수, 디베리아 바다, 이렇게 불려지는 곳입니다. 흐르는 강 꼭 기억하시라겠죠. 뭐예요? 요단강. 요단강 건너가만 날이 요단강. 그리고 밑에 봉오리 장갑처럼 세운 게 바로 데드시라고 하는 사해바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요단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한 이쪽으로 동쪽으로 보자면 이쪽은 서쪽이 지중해라고 하는 대해입니다. 지중해. 그리고 이곳이 지금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 장착하게 돼. 물론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이렇게 건너서 가는 과정. 그래서 밑에가 에돔이 있고 그 위에 모압이 있고 그 위에 암몬이 있고 그렇잖아요. 제일 위에 저희가 바이블 동서남북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흐르는 강은 중요하니까 알아둬야 되겠지만 또 경계를 이루는 강이 이렇게 4개가 있어요. 4개가. 제일 위에가 야르묵강이라고 했죠. 야르묵강. 그리고 갈릴리 바다와 사해바다 사이에 있는 가운데 있는 이게 바로 야복강이에요. 야복강. 사해바다 위쪽에 있는 게 바로 아르논 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렛시내 또는 세렛강 밑에는, 그래서 이게 이 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제일 위에는 야르묵강 위로는 바산골란이라고 하는 이쪽이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이 또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밑에가 암몬이 있고요. 그 밑에가 모압이 있고 가장 밑에가 에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지도 정도는 알아놓으면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물론 첫 번째 장자인 레우벤이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 보면 레우멘,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인데 루벤에 대해서 오늘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파를 먼저 보면 요단 강을 건너기 오른쪽에 요단 동편이라고 하는데, 요단 동편에 위치한 이 지파가 2지파 반이 있었습니다. 먼저 분배받은 게 이제 이게 그런 거 자세히 하려면 참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민수기 32장을 보셔야 돼요. 크게 3번에 걸쳐서 나누거든요. 분배를. 민수기 32장은 여호수아 13장, 민수기 32장과 여호수아 13장을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분할을 해요. 여기가 요단 동편을 달라라고 합니다. 동편. 이 2지파 반이. 이 2지파 반이 어디냐면 이 아르논과 야복강 이 사이에 이 정도 있는 나라가 원래 암몬이었거든요. 길르앗이 있는.
이곳을 나중에 갓 지파가 차지해요. 갓. 그리고 그 밑에 모압 정도에 해당돼. 물론 모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만은 밑에 쪽이 모압이에요. 여기가 모압이고 밑에가 에돔, 에서의 족속이 있는 에돔 쉘산이 있는 곳이죠. 위에가 암몬인데 이게 갓 지파죠. 그 밑에가 루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루벤 지파가 이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가 이제 이쪽 정도에 있는 데가 바로 므낫세. 므낫세는 누가 떠오르죠? 요셉의 아들 장남이죠. 이 므낫세는요 반지파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요. 요단 동편에가 두 지파 반, 두 지파하고 2분의 1이에요. 나머지 9지파하고 2분의 1이 요단 서편에 있어요. 그러면 건너가가지고 분할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좀 영향력이 있는 힘이 있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여호수아 14장에서부터 17장에 이르기까지 분배하는 게 2차 분배예요. 그 2차 분배에는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즉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파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걸 살펴보기 전에 야곱이 낳은 12아들, 이게 기원이 돼서 1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 우리가 이제 이런 다음에 이제 요셉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흔히 아이야요, 아이야요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은 참 파란만장한 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로맨티스트입니다. 아주 멋진 사랑을 했죠. 밧단 아람으로 떠났던 야곱, 라헬을 무지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풍습에는 언니를 먼저 보내야 돼요. 동생이 먼저 갈 수가 없어요. 성경 좀 더 읽어보면 알겠지만 레아가 총이 없었다. 우리 개역 한글에는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원문의 표현은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워했어요. 사랑받지 못했다. 개역 한글에서 총이 없었다. 좀 이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라반이 그때의 결혼 풍습은 우리처럼 나지 않은 게 아니고 밤에 합니다. 면사포를 쓰고 라헬인 줄 알았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레아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이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레아인데, 그래가지고 7년 동안을 일해서 얻었는데 다시 또 7년을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일합니다. 7년을 수일같이 이겼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요.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인이 됐어요. 첫 번째 부인이. 두 번째 부인이 이제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첩이 있었습니다. 첩. 물론 이 첩도 엄격히 보면 또 엄마일 수도 있죠. 레아에게는 실바라고 하는 첩을 주었어요. 라헬에게는 빌하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첩이 이렇게 딸려오므로 4명의 아내를 얻게 됐습니다. 성경은 물론 일부일처제죠.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는 게 성경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득이하게 이렇게 야곱처럼, 이거는 뭐 예외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도 중동, 사우디아라비아나 이 중동에 사는 이슬람을 신봉하는 그쪽 친구들은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 그래서 여성들이 사실 선택권이 없습니다. 남성들에 의하여서, 남성들이 공식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도 4명의 아내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아요.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먼저 레아가
하나님께서 참 공평하신 게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자녀는 잘 낳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자녀를 낳습니다. 그게 바로 루벤이에요. 두 번째도 납니다. 시몬이라는 자녀를 낳아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세 번째 레위, 네 번째 유다. 이렇게 낳고 일단은 하나님께서 태를 멈추게 하십니다. 뒤질세라. 지금 라헬이 지금 사랑 경쟁에 빠졌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아직까지 태의문을 열지 못하셔가지고 자기의 종 첩인 비라에게 들어가라 해가지고 경쟁아 이겼다 해가지고 비라를 통하여서 다섯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단. 그리고 여섯 번째 또 단, 납달리. 이렇게 해서 레아가 4명을 낳고 비라가 뒤질세라 자기의 종을 통하여서 단과 납달리를 낳게 하더니 레아가 또 아들 낳기 경쟁을 해요. 사랑 경쟁이죠. 그래서 실바 자기의 몸종에게 들어가라 해가지고 이 실바를 통하여서 7번째 가시라는 아들 낳습니다. 그리고 8번째 이사갈, 아셀을 낳아요. 각각 아셀. 각각 아셀을 낳고 이걸로 멈출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레아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이후로 또 자녀를 낳게 하셔요. 그래가지고 9번째 이사갈을 낳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스불론을 낳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딸을 하나 줘요. 이 뒤로. 이게 바로 디나라고 하는 딸입니다. 이렇게 해서 레아가 6남 1녀를 낳아요. 자, 이렇게 했는데 라헬을 엄청 사랑하는데 라헬은 아직도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라헬을 긍휼히 여기셔서 11번째 자녀를 낳게 합니다. 그 유명한 요셉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5장, 36장 정도 가야 될 거, 35장 정도 되겠네요. 35장에 가면은 마지막 아들을 낳아요. 난산하다가 라헬이 죽습니다. 슬픔의 아들. 그래서 베논이라고 했을 때 베논이라 하지 말아라. 오른손의 아들 벤야민. 그래서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의 12아들과 한 명의 딸을 하나님이 주시죠. 이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작이 된 겁니다. 12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12지파가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야곱이 사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건 사실이고, 그리고 그의 이름대로 그는 속이는 자, 약탈하는 자, 사기꾼, 도락질하는 자. 그래서 그는 야뽕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해가지고 이겨서 결국은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결국 그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하여서 이제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지도는 얼마든지 또 프린트에서 나눠드리면 되고요. 그래서 이 12아들을 근거로 해서 이쪽에 이제 2지파 반, 나머지 9지파 반이 지파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겠지만 루벤이 원래 장자잖아요. 장자는 원래 2몫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 실수를 합니다. 물론 가정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못했겠죠. 엮이는 가정이잖아요. 지금으로 보자면 아빠 야곱은 라헬에게만 늘 사랑이 가 있고 레아는 미워하니까 얼마나 잘하면서 늘 불안정하고 다혈질적이고 뭔가 가정의 배경이 좋지 못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것을 좀 더 읽어보겠고요. 자, 결국 루벤은 장자였지만 장자의 명분을 잊지 못합니다.
둘째, 셋째 시몬 레이도 마찬가지. 자기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 나갔다가 겁탈을 당해요. 이 아들도 다혈질이고 화가 잔해하는 기계예요. 그냥 몰골 가리지 아니하고 저 세겔의 하몰의 남자들 다 요즘 말한 포경수술 하라게 해가지고 할례 행하면 우리가 같이 이스라엘 족속으로 인정하겠다. 너희들 택함받은 족속으로 인정하겠다 해놓고 남자들이 할례를 해가지고 이제 움직이기 어려운 그때 가가지고 전부 잔인하게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바로 시몬과 레이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유다에게로 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유다는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명목을 주었지만 실질적인 경제적이라 모든 것에서 장자의 명목은 누구에게 가냐? 요셉에게 갑니다. 그럼 왜 요셉이냐? 잘 아는 대로 요셉은 모든 유혹을 물리쳤잖아요. 요셉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번째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라헬이 낳고 라헬이 가장 사랑했던 누구보다도 최색옷을 입었던 자라면서 남달린 사람이었어요. 형제들 늘 시기했잖아요. 어찌했든 요셉은요 그 많은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결국 그는 승리했습니다. 또 성경을 응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까지는 살펴보지 못하지만 48장에 보면 루벤과 시몬 대신에 요셉의 자녀를 통하여서 장자 일을 일으켰다는 게 48장에 나오거든요. 그 구절은 살펴보지 않겠어요.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루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루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이 12지파는 어떻게 이제 살펴보려고 하냐면요. 먼저 레이 지파, 물론 지파에 들어갔지만 여기는 땅 분배 지파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각 지파들마다 할당된 몫이 있어요. 지금으로 하면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 감. 그러니까 어떤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막의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이 제외해요. 그럼 11지파밖에 안 되잖아요. 11지파가 되는데 이 요셉이라는 자녀를 통하여서 2명의 아들이 나와요. 그게 첫째가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 그러니까 이 창세기 내용을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그냥 스토리텔링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여러분 이제 풀사 들어갔잖아요. 창세기 45장 이후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 요셉의 첫 번째 아들 므낫세를 통하여 내 모든 과거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뜻이 므낫세. 그리고 에프라임 하나님께서 나의 앞을 모든 것들을 창백케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좀 지어져 버렸는데요. 이쪽 부분에서 이 밑에까지가요 다 유다 지파 거예요. 엄청난 땅을 차지합니다. 유다가. 네, 유다 지파가 이쪽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좀 건너뛰고 이쪽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그리고 그 위에 또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므낫세. 이 므낫세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요단 동편에도 있고 서편에도 있고.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지파잖아요. 두 번째 땅 분배를 할 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해요. 므낫세 지파, 반 지파. 그 나머지 이제 7지파는 여기에 유다 지파에 시몬 지파가 들어가죠. 이쪽 조그만 곳에 단 지파가 있죠. 이곳에 베냐민 지파가 있죠. 그 위에 납달리,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사갈 이 지파들이 다 위에 이렇게 있어요. 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한 지파가 바로 유다고. 왜 유다냐? 그래 그때 이제 유다를 살펴볼 때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오늘 처음이어서 뭐 이게 좀 거창하게 전체적인 숲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출생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들이 어떻게 출생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의 축복. 이건 예언적인 축복이에요. 이 야곱의 축복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야곱의 축복이 창세기 49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먼 훗날 야간 3,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축복을 해요. 이게 바로 신명기 3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모든 지파들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특별히 에봇에 가슴에 있는 게 바로 판결흉패가 있습니다. 판결흉패가 있는데, 판결흉패는 말 그대로 판결하기 위해서 두 겹으로 이 안에 주머니가 있어가지고요, 판결의 도구 우림과 둠밈이 들어가거든요. 이 출애굽기 28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네 줄로 세 개씩 각 지파의 보석들이 박혀 있어요. 제일 여가 1번이거든요. 1번이 바로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이렇게 해서 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보석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다음 주에 제가 포르투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지파를 상징하는, 그래서 여기가 홍보석이에요. 유다 지파가 맨 1번이에요. 그럼 오늘 살펴보게 될 루벤 지파는 성유석이 4번입니다. 성유석 두 번째 줄에 있어요. 자, 이것을 성유석, 우리말로 영어로 한다면 에메랄드 들어보셨습니까? 에메랄드가 성유석이거든요.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이 보석의 의미, 보석이 담겨져 있는 출애굽기 28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마지막은 그럼 이들이 주는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오늘 첫 번째 거창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빠른 속도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다 못 끝나면 다음 주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 오늘 어쨌든 구약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12지파, 그 12지파를 에스겔의 48장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48장 마지막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게 바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전이 어떻게 정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문이 있는데 그 문마다 각각의 이름이 있어요. 성전, 이거는 이제 대제사장의 에봇에 바깥에 있는 판결흉패, 이건 판결흉패입니다. 판결흉패에 보석이 다 박혀있어요. 보석. 그 보석을 지금 제사장이 다 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전에 만약에 동, 서, 남, 북이라고 한다면 동쪽에 3개 문, 남쪽에 3개 문, 서쪽에 3개 문, 북쪽에 3개 문, 총 12개의 문이 있어요. 그러면 에스겔 48장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뭐냐?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루벤을 살펴보기 전에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고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먼저 그럼 12지파는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12개의 문이에요. 12개의 문에 각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12문은 12지파요. 12세루살렘 성의 기초석은, 성의 기초석은 12제자, 12사도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아멘. 몇 줄 할까요? 12문이 있는데 12문에 12천사가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12문 위에 이름이 다 써 있습니다. 바로 이름이 뭐예요? 12지파 이름들이 써 있대요. 12지파 이름들이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새 예루살렘에 이 북쪽과 남쪽과 서쪽과 동쪽에 각각의 3개의 문이 있고 그 뒤를 쭉 읽어보시면 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은 누가 들어가느냐?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죠. 오늘 이 시간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21장을 꼭 한번 살펴보시고, 자, 그러면 에스겔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48장 30절 31절, 에스겔 48장 30절 3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넓이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제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네이 문이며. 아멘. 자, 에스겔의 선지자는 에스겔 48장을 통하여 각각의 문, 오늘이 이제 루벤만 살펴보니까 북쪽에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 꼭 루벤과 레이와 또 뭡니까? 요셉, 뭐죠? 유다 이렇게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서남북에 각각의 세 개의 문이 있다라는 사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북쪽에 바로 루벤 문과 유다 문과 레이 문이 있대요. 그러면 이 레이, 여기서는 레이가 지파로 들어가지 않는데 들어가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단지파가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에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래도 12사람, 12인물들, 12지파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그 큰 숲을 그리려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워버렸는데 이 구약의 12지파는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는 생명책에 기록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아까 21장 한 구절만 봤는데 그 마지막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생명책이 기록된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즉 구원받은 자만. 그래서 에스겔 좀 전에 읽었던 48장의 내용은 가만히 보면 그건 다 장자들이에요. 루벤은 원래 혈통의 장자였어요. 미우나 고우나 레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 장자였습니다. 그 혈통의 장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유다는 뭡니까? 영적인 장자예요. 영적인 장자를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지파를?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이때 유다 할 때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제사하는 데 있어서 종교적인 것에 있어서는 그들이 또 장자예요. 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루벤 지파가 바로 어디에? 에스겔 48장에도 성전에 북쪽의 문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21장에도 각각의 4개의 면 중에 정방향입니다. 사각형에서 북쪽에 3개, 남쪽에 3개, 서쪽에 3개, 위에 동쪽에 3개에서 각각의 3개씩에서 12개의 문이 있다라는 사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 그럼 이제 출발해 보는데요. 먼저 그러면 첫 번째 아들은 루벤의 출생이 어떤가? 아까 읽어봤는데요. 다시 창세기 29장 31절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사랑 경쟁이잖아요. 자식 낳기를 통하여서 야곱이 사랑하지 않는 레아를 갖게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밑줄 할까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게 사네인데요. 총이 없음을 보시고 이렇게 했는데 쉬운 표현하냐면 미워했다. 그냥 사랑받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극도로 미워했다. 헤이트라는 단어 쓰면 영어예요. 헤이티드. 모세가 레아를 미워했어요. 그게 원어 표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미워했지만 왜 뭐 어쩔 수 없이 미워해도 잠자리는 가질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게 하셨는데 이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자녀를 줬어요. 그 자녀를 통해서 낳았는데 누구였어요? 레우벤. 벤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라가 뭡니까? 보다예요. 보라 벤 아들이라 이 뜻입니다. 레우벤. 그래서 루벤을 낳고 자기가 지금까지 당했던 수모, 자기가 미움받던 모든 것들을 이 루벤을 통하여서 다 해결받게 되는 거예요. 비록 남편 야곱에게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내가 이 자녀를 낳아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선포했던 게 바로 뭐냐? 보라 아들이라 이 뜻이에요. 그게 바로 루벤이에요.
루벤이 바로 보라 아들이라 이 뜻을 가지고 그가 짓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태를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시고, 라헬은 아무리 야곱이 사랑했지만 지금까지는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 낳고 그를 루벤아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고통받는 이 레아에게 루벤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보라 아들이라 이 소식을 듣고 드디어 자기에는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 된 거예요. 사실 거기까지 가면 너무 억지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서 가난하고 궁핍받고 핍박받는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 보라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의 소식으로 오셨잖아요. 그런 구원의 소식을 기다렸듯이 레아가 루벤을 낳고 보라 아들이라라고 그렇게 간절히 지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출생의 배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축복입니다. 먼 훗날 지나서 장남이니까 장남은 두 몫을 가져요. 두 몫을 가지는데 그의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는데 축복이 예언적인 축복이에요. 어떤 자녀에게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복이에요. 복이 선포되는데 어떤 자녀에게는요 저주가 선포돼요. 이거는 부모인 야곱이 그러게 하고 싶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자, 창세기 49장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자, 야곱이 그 아들들 불러 모았어요. 자, 언약의 계승자로서 지금은 야곱이에요. 그럼 모이라 하면서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후일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서, 그 무슨 말입니까? 예언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창세기 49장에서 그의 12 아들들을 축복을 하는데 12지파라는 말이 창세기 49장에 처음 등장하거든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근데 그 첫 번째 1절에서 후일에 당할 일을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나오라 하면서 가장 첫 번째 축복을 해주는 인물이 바로 루벤입니다. 자, 루벤에 대한 내용 보겠습니다. 49장 2절에서 4절, 1절 다음이 2절이잖아요. 2절에 바로 루벤을부터 축복하는데 이 축복이 아니에요. 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누우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품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달에 폈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자, 야곱의 아들들아 라고 하면서 야곱의 아들들은 말 그대로 그는 사기꾼, 노략자라는 자, 그는 좋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그 열심으로 매달려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잖아요. 그 뒤에 보세요.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내가 비록 야곱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이스라엘이라 들으라.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아 라고 소개하면서 그 뒤에는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야곱도 야곱이고 이스라엘도 야곱인데 앞에는 야곱이라고 했어요.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들 모여.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복을 선포하는데 첫 번째 르우벤에게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야곱의 열심이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위치를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장자는 제가 말씀드렸죠. 두 몫을 받아요. 모든 면에 있어서 장자는요 달라요. 그리고 그의 인정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너는 내 능력이다. 내 기력의 시작이다. 아버지 야곱이 봤을 때는요 정말로 르우벤은요 대단한 흔히 말하는 위풍당당한 친구였어요. 능력이 뛰어나고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한 월등한 엑설런트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권능이 탁월하다. 많은 물의 그릇 같았다. 물의 그릇 같은 뭐가 불안정하잖아요. 에메랄드가 좀 이따 설명할 때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파도 소리, 파도가 우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변화무쌍한, 불안전한, 그냥 잔잔한 파도는 좋지만 우리에게 파도는 2014년 여러분 진도 거기 뭡니까?
아주 위험한 곳이잖아요, 거기. 그 파도 속에 잠긴 300여 명의 우리 고등학생. 파도는 무서운 거예요. 변화무쌍한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개에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이 가정의 환경을 한번 봐보세요. 아버지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있는데 라헬은 자녀가 없고, 근데 레아는 그거라도 위로받기 위해서 미움을 받았어요. 그나마 자녀를 낳아가지고 보라 아들이라, 내가 아들을 통하여서 뭔가 이제 인정을 받고자 하는데, 이 상황 가운데 이게 바른 선기능이겠어요, 역기능이겠어요? 물어보지 않아도 역기능이겠죠. 이 가정의 이 분위기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 자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루벤은 장자였지만요, 늘 불안정해요. 그래서 성경은 또 그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살펴보면, 너는 탁월하다, 월등하다, 하지만 물의 끓음 같았다라고 하는 이 파스라는 단어를 보면, 이 물의 끓음 같았다, 물이 끓는다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이 물의 끓음 같았다는 것은 너무 상징적인 표현인데, 영어 성경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 파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음탕하다, 경박하다, 경솔하다. 그래서 KJV 성경에서는 unstable 이라고 번역해서 불안정하다, 변덕스러워. NIV 성경에서는 turbulent, 휘몰아치는 몹시 거센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어려운 단어예요. 저도 이 뜻이 무엇인가 해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아주 휘몰아치고 몹시 거칠고 음탕하고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워, 이 모든 뜻이 바로 물의 끓음 같았다라는 표현에 다 하고 있어요. 안정하지 못한 불안정한 모습의 소유자가 바로 누구예요? 루벤. 하지만 그는 위풍당당한 아주 기력의 시작이고 능력이고 출중하고 위풍당당한 아들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바른 길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엄마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지금 라헬에게만 야곱이 늘 사랑이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우리가 보통 보면요, 왕들의 역사도 보면 이 부모의 첩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첩을 건드리는 경우는요, 내가 거기에 대한 뭐 쿠데타의 의미도 있지만 내가 왕권을 차지했다라는 그런 하나의 증명일 수도 있어요. 다윗도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시간이 제가 없어서 다 거기까지는 말씀 못 드려요. 이게 스킵하고 넘어간 것들이 많거든요. 이게 지금 루벤 하나 가지고 또 계속 2주, 3주 가려면 너무 뺀 것 같아가지고 되도록이면 제가 한 주에 하나씩 끝내려고 지금 계획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왜 아비 침상을 돌입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퀘스천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생략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면 다 살펴봐야 돼요. 성경에 부모의 침상을 더럽힌 인물들이 몇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살펴보면 너무 그하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는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났어요. 능력이 좋았는데 한 가지 실수, 한 가지 범죄로 인하여서 그는 계속해서 정말로 뭐랄까 미약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수준에 빠지게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장자에 대한 비록 그는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는 여인이었지만 성경에는 어쨌든 장자잖아요. 그 장자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신명기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선포합니다. 신명기 21장 15에서 17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완전히 루벤에게 하는 말이죠. 지금 루벤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닌데 신명기 지금 21장 15에서 17절 보니까 사실 사랑받지 않는 자녀잖아요. 루벤은. 그럼에도 장자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두 몫을 반드시 줘야 된다. 그리고 그는 기력의 시작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는 이미 두 몫을 갖고 뭔가 인정받을 수 있는 위풍당당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자에서 박탈됩니다. 이유를 살펴봅니다. 창세기 35장 22절 짧은 구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처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아멘. 자, 비라가 누구죠? 라헬의 첩이에요. 어쨌든 첩이라 할지라도 야곱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이 혈기가 왕성했고 아까 물에 끓은 같았다는 것은 음탕하다, 경박하다, 경솔하다 의미를 다 담고 있어.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가정 배경 자체가 완전히 장남으로서 한마디로 불안정한 삶, 경솔할 수밖에 없는 삶. 하지만 그는 힘이 모든 면에서 기력이 좋은 사람.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의 부모의 첩이라 하지만 이 비라를 겁탈하게 됩니다. 왜 그랬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 다음에 레아가 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비라로 갈 수밖에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벌써 달라요. 우리 한 가정에 한 부모님, 한 형제에서 나도 늘 다투잖아요. 야곱과 에서처럼 끊임없이 다투며 살아요. 다 그러죠, 형제들. 저희 승리 소명에도 그러더라. 그 강도가 세고 덜하고 차이가 있을 뿐이지 혼자만 키우면 그런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자녀가 많다 보면 부모 마음은 참 아파요. 한 배에서 난 자녀인데도 왜 저렇게 싸우는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 배가 아니에요. 이거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아는 루벤을 낳고 정말로 나의 아들이고 나의 기쁨이길 원했는데 루벤이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장자를커녕 지금 라헬을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죠. 그러면 그 첩에게도 반드시 뭔가 또 가겠죠.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복수심이 가득 차올랐을 거예요. 그 부분 혹시 다음에 2탄으로 하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왜 장자의 몫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그의 어머니 격에 해당되는 첩이지만 비라를 겁탈하게 됩니다. 그게 역대상 5장에 나와요. 또 역대상 5장을 가보겠습니다. 결국 그는 언약의 계승권, 두 몫을 받고 특별한 장자의 베코르라고 하는 장자의 명분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역대상 5장을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친성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나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아멘. 자, 우리는 참 성경의 위대함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역사, 우리가 지난 한 2, 3일 전에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새벽에 항상 우리는 좋은 점만 부각을 시키려고 해요. 안 좋은 점, 아킬레스건, 약점은 다 가려요. 한 나라의 신화도 봐보세요. 전부 다 영웅화 시키잖아요. 어떻게 알에서 사람이 태어나고 어떻게 곰이 사람이 돼가지고 이건 전부 다 꾸며낸 신화일 뿐이잖아요. 어떤 역사를 보든지 전부 다 좋은 점만 더 드러내보면 더 완전히 과장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이런 일까지 굳이 적을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로 마음 아프게 하고 이런 이야기까지 기록되느냐 할지라도 성경이 그런 면에서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개인, 이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 흔히 말하는 금수저고 스펙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위풍당당할지라도 죄로 인하여서 범죄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낙동은 오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루벤은 정말로 기력의 시작이고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어서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장자의 명분을 박탈당하게 되고 요셉에게 넘어갔다는 역대상 5장을 말하고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계보는 나중에 유다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2배의 몫을 받은 축복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왜 요셉이냐? 요셉의 지파가 아닌 지워버렸는데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2 몫을 받는 거예요. 경제적인 장자의 복은 요셉에게로 돌아가고 영적인 원리, 영적인 복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유다에게로. 이걸 우리가 이제 하나씩 정리해 나갈 겁니다. 오늘은 다 살펴볼 수 없고 중요한 것은 루벤이기 때문에 루벤이 어떻게 출생했는지 보라 아들이라. 이 어머니께서는 기쁨이지만 자기의 한 서러움들을 다
다 거기에 투영해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이 먼 훗날 축복하지만 이건 축복이라 하기에는 전라말로 거시기야. 축복이 아니잖아요. 너는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다. 이거는 뭡니까? 아버지로서 지금까지 모든 걸 물론 닦고도 살아왔지만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루벤이었지만 그걸로 인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박탈당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러면 먼 훗날 모세의 축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을 가봅니다. 자, 세 번째 모세의 축복 신명기 33장 1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결혼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최대한 제가 빨리 8시간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뭐 이렇게 걸리질 않아요. 이제 시몬부터 이제 우리가 뭐 12지파가 뭐니 이거 다시 제가 번복을 안 합니다. 여러분 잘 기록해 놓으셨다가 12자녀가 어떻게 기록되는지 4명의 부인을 통하여서 12아들과 1명의 딸을 낳게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 어느 정도 개념을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루벤 이제 시작이어서 좀 시작이 좀 늦어서 그런데요. 자, 신명기 33장 모세의 축복입니다. 1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한다. 자, 죄로 인하여서 그는 특권과 능력, 탁월함이 빼앗기게 됐어요. 하지만 그는 영원히 구원에서 죄된 게 아니에요. 오늘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구원을 상실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상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죄가 무서운 거예요. 루벤이 누려야 될 장자의 명분을 다 박탈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자백하면 뭐라 합니까? 그의 인수가 죽지 아니하고 그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이거는 그가 완전히 다 멸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모세는 비록 큰 복은 아니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래도 최소한의 명분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끔 복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교훈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도 상실해 갑니다. 점차. 왜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늘 있어야 되는 단절되니까 어떻습니까? 늘 우리가 시들시들해져요. 그런데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 자백하면 되잖아요. 그게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틀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백하고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루벤도 장자의 명분에서 박탈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생명책에서 없애지 아니하시고 모세의 축복을 먼 훗날에 그의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해 주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해야 돼. 새 언약을 주었을 때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루벤의 생애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루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놓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의 아비의 침상을 들여댔기 때문에. 자, 그러면 네 번째 보석이 주는 의미를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출애굽기 28장 15절을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판결 형태를 예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고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넓이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항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아멘. 자, 보니까 판결 흉패를 예봇 짜는 법으로 해서 아까 하다가 있는데 판결 흉패 이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오늘 둘째 줄 관계 바로 이 4번에 해당되는 게 바로 석류석이에요. 홍보석이 바로 유다 지파를 상징하거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할 때 하고 오늘 4번을 살펴보는데 재밌는 게 나옵니다.
바로 뭐냐? 판결 흉패 안에 두 겹수로 하는데 이게 색깔이 참 재밌어요. 뭐라 하죠? 청색, 자색, 홍색, 가늘고 배실, 희색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제사장의 예복 그리고 제사장의 판결 흉패를 두 겹으로 해가지고 이 안에 우림과 투명, 우르는 빛이라는 뜻이에요. 촌밈은 탐임, 완전함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빛이고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시죠. 그래서 흰 돌과 검은 돌이 들어있어 이게 바로 제비뽑기 용도로 사용됐거든요. 그런데 이 판결 흉패 바깥에가 바로 보석이 이렇게 12보석이 박혀 있는데 이 보석이 만들어질 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대제사장인 예수, 당시 대제사장이 이 판결 흉패 가슴에 잘했던 잘못했던 뛰어나던 뛰어나지 않던 모든 보석들을 가슴에 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 청색, 자색, 홍색, 흰색으로 했다는 건 청색은 바로 뭐를 상징합니까? 청색 스카이 하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청색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예요?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그리고 이런 청색 하늘은 또 뭡니까? 하늘을 평정하는 동물 독수리잖아요. 독수리. 여기 요한복음 독수리 복음이라 하죠. 독수리. 자색이 누가 자색이 있습니까? 왕이 있죠.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죠?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왕. 동물은 뭘까요? 사자. 유다의 사자. 요즘에 유행하는 CCM 중에 거의 뭐 차트 메디에 들어있는 유다의 사자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예, 유다 지파는 사자. 그래서 사자입니다. 홍색이 뭐지? 홍색 피에 상징하죠. 피,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복음서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이 뭐죠? 황소, 소지요, 송아지 복음이에요. 소. 흰색은 뭡니까? 죄가 없으신 인자,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판결 흉표에 여러분들 읽어본 출애굽기 28장에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이게 정교하게 짜가지고 만들어낸 이 에봇에 판결 흉패가 있는데 그 판결 흉패의 두 번째 줄, 첫 번째 4번이 바로 성유석이에요. 이게 바로 루벤 지파입니다. 루벤 지파는 성유석이에요. 에메랄드예요. 에메랄드는요 푸른 파도, 푸른색을 상징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혼란, 많은 여러 가지 불안정함을 나타내주겠어요. 그러니까 루벤 자체의 삶이 완전히 불완전하고 뭔가 경솔하고 늘 요동치는 삶을 나타내주고 있는 게 에메랄드예요. 실질적으로 에메랄드를 보석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이 좋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에메랄드를 소유하면 뭔가 좋지 못한 불안정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에메랄드 보석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루벤의 삶을 대변해주고 있는 게 바로 뭐냐? 에메랄드라고 하는 성유석이에요. 그럼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탁월하고 뛰어난 위풍당당한 인물이었지만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로 인해서 그는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왜요? 그래도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 안에 보석을 품고 있잖아요. 보석을 품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12지파 중에 첫 번째 장남의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루벤을 담지는 못해요. 그 외에도 루벤이 좋은 일들 많이 했거든요. 37장에 보면 요셉 꼼쟁이를 팔자고 할 때 팔지 말자라고 나섰던 장남 역할을 톡톡히 했던 사람.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도 모든 것을 변호했던 사람이 루벤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뭐 진배치나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려면 루벤에 대해서 한 시간으로 사실 부족해요. 하지만 이 정도라도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된 이 정도만 우리가 출발해서 안다면 그래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지금 이단들 특히 12지파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하면 무조건 신천지가 나올 정도인데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12지파가 뭔지, 12지파가 끝나면 12기초석, 12사도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에 절판 설교를 통하여서 부족하지만 제가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도만큼만 알아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 것인지, 다시금 이 불안한 루벤이지만 그럼에도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야곱의 축복, 창세기 49장 먼 훗날, 그리고 모세의 축복,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잔잔한 바다 한가운데 서 있어도, 잔잔한 바다 한가운데 서 있어도 거기 주님이 안 계시면 마음에 평화가 없네. 내 영혼 평안이 없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있어도,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있어도 거기 주님이 계시면 마음에 평화가 있네. 내 영혼 평안이 있네. 손들고 찬송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며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며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잔잔한 바다 한가운데 서 있어도 거기 주님이 안 계시면 마음에 평화가 없네. 내 영혼 평안이 없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있다 할지라도,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있어도 거기 주님이 계신 마음에 평화가 있네. 마음에 평화가 있네. 내 영혼 평안이 있네. 내 영혼 평안이 있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오 평화 평화로다. 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우리 거친 파도와 물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그곳은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오늘 루벤과 같이 불안정하고 여러가지 격동 속에 있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의 품에 보석으로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품어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정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루벤의 부분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길 원합니다. 설사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 하며 우리가 범죄로 죄로 인하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자백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